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느냐? 그건 사실 자업자득이었어요. 과거 사사기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과거 한 레위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몇몇 비류들이 이 레위의 첩을 강간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첩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나 잔인하게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놓고 이 사람의 이 토막난 몸들을 자기 첩의 토막난 몸을 12지파로 각기 한 동이씩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본 각 지파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찌 사람 몸이 이리 되어 왔는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결과적으로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컴플렉스예요.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한 짓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울이 매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컴플렉스가 되고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결과적으로 소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지?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폐함을 당하죠. 물론 사울은 왕으로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사울의 집은 왕의 가문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다만 몇 가지 짐작이 되는 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배경을 자기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기 배경 든든한 백을 믿고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가진 게 없잖아요. 사람. 자기 백이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대로 안 할래요. 하나님 말대로 안 할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약점이 많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사울 본인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울이 자기 힘이 되어줄 감은
자기 배경이 되어줄 이 베냐민 지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무엘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먼저 이 사울의 집에 나귀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요.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일 만날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기름 부으라. 하루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가다 보니까 진짜로 세 가지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죠. 징조를 보이셨어요? 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소심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비를 뽑아요.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제비를 뽑는데 후보가 자그마치 12,000명입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12지파 전에 12,000명이. 12,000명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12,000대 1. 12,000대 1.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 보인 행동은 정말 좀처럼 그 소심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는 제비 뽑는 시간 내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보땅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제비 뽑기 순서를 이랬습니다. 먼저 모든 지파 1,000명씩 12,000명 앞으로 나오라.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지파 안에서 가문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나오자 거기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아니에요. 3번 뽑는 거거든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있었어요. 왜죠? 왜 숨어 있었죠? 자기가 뽑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뽑힐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제비뽑기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자기 가족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 앞으로 나아갈 동안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는 진법다리 사이에 숨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과거 말도 안 되는 폐역 무도한 짓을 벌인 지파예요. 용서를 구했어요. 너희가 사과하라. 그랬더니 베냐민 몇몇 사람이었어요. 몇몇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만 우리에게 넘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11지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 들고 나머지 11지파 몇몇 명을 죽였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지파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뭐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사람들 반응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 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라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긍정적으로 반응할까?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진법단에서의 숨은 이유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담담하게 그래도 나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났을까요? 담담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끌어내리고 사무엘에게 데려올 때까지 그는 스스로 찬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울이 이스라엘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과연 자기 발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숨기 이전에 드디어 왕을 딱 뽑았을 때에 성경은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이가 그다 왕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니까 못 이긴 척하고 앞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보고서 어떻게 할까를 선택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상황 따지고 이것저것 재고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그냥 잔잔한 강물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대부분 다 인생에서 가장 위급할 때예요. 가장 위급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밝게 빛나는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사울의 다음 왕이 되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말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둘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변 상황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편안하냐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 주품에라는 찬양 가사예요.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땅이 흔들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음 만기가 내일 오는데 나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만기일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 믿음이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울을 왕으로 뽑았으면 곧바로 왕국 건설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그토록 바라는 왕을 뽑았는데 그냥 집으로 가요. 그냥. 사무엘상 11장 5절을 보시면 사울 역시도 왕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밭에서 소를 보며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도 왕으로서 하는 일을 안 해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아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때 이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힌트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 말씀이에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실제에서 어떤 불량배들은요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귀에 들리도록 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은요 못 들은 척하네요. 그리고는 못 들은 척하고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난 뒤로 왕이 되기 위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난 못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도 보여주셨고 사무엘의 손에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 앞에서 대놓고 제비뽑기를 뽑아서 사울을 왕이라 보란듯이 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사울의 응답은 결국에는 난 못해. 난 못해. 뭘 못한다는 걸까? 왕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심지어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 숙청까지 합니다. 뭐 이런 건 뭐 멀리 볼 것 없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봐도 알잖아요. 현재 우리 모습 보세요. 이런 얼마나 이 머리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과거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뭐 왕권이 어쩌고 신권이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지금 역사가 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울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찌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설마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겠어요? 지금 설마 아니 지금 사울이 바깥고 농사 지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지금 비전을 세우고 있는 거겠어요? 자기가 부딪히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고 그냥 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이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왕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들으시고 난 게 정말 그게 다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처럼 돌보는 일, 제사장처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 뭐하고 있어요? 이웃의 허물을 들추는데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세요. 예수님 사랑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왕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지만 자기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음 주고 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향해서 침뱉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들 향해서, 자기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그저 살아가신 일이에요. 그저 살아가신 일.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가 뭐 하는 일입니까? 스승님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자로서 그분이 하신 일을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난 못해. 용서하라 하시면 난 못해. 사랑하라 하시면 난 못해. 진짜 외쳐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어릴 때 술 마시고 틈만 나면 야구방망이로 두들 팬 거예요. 교회 갔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용서하래요. 나를 두들겨 패는 그 아버지 얼굴만 떠올리면 여러분 이가 갈리지 그 용서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직장 다닙니다.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뒤에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못해.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고 목자 같은 마음으로 왕이 되어서 목자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괴로움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다시 찔렸으면 가서 뽑아주고 돌보라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7절 말씀처럼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손가락질들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보살피를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사람을 봐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봐요.
나라로 숨으면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볼품없는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못해. 난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면 못합니다. 그 사람 보면 못해요. 안 돼요. 나한테, 더더구나 나한테 원수짓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그건 못해요. 성격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개와 고양이처럼.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지한테 싸움 거는 줄 알고 하잖아요. 그렇게 코드가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정말 나랑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개를 휙 돌립니다. 휙 돌려요. 상대 안 합니다. 나랑 안 맞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람 돌보라고. 그 사람 섬기라고. 그 사람 발 닦아주라고.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죠? 난 못해. 난 못해. 여러분, 우리 중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뒤에서 쑥쑥거리는 사람에게, 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뭘 하면 뭐 하는 건건마다 뭐라 하는 사람들에게, 저 실제로 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컵담아서 이렇게 탁 나눠드리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 봤더니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상처 안 받으시는 분 계세요? 그 말 듣고서 그럼에도 가서 그 사람 발 닦아줄 수 있는 용기 있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해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더하죠. 말 안 듣고 대들고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해대도 엄마는 우리를 보살피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었습니다. 숨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사울이 예상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업신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예상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는 나를 원수 취급해요. 분명합니다. 내 예상대로 그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 못한다고 숨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 사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아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봐야지 부모님 마음 알아요. 자식 낳아봐야지 알아요.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자식 낳아보니까 내가 이제 엄마 마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나를 향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 이제는 내가 그때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돌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한 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식들 돌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러든 저러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들든 말든 우리 엄마는 어머니의 일을 내게 행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이러든 저러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로서의 일을 하세요. 침을 뱉든 말든 돌을 던지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예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